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가 필요한 죄들을 내놓고 사죄를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함께 신앙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성수도 81번 하시겠습니다. 성수도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5장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밀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매 순간순간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이끌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 요동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트루키의 지진으로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하야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명감을 더하시어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목교회에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성전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영호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김일환 목사님, 먼 곳에서 이곳까지 귀하신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건께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옵고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90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장빈 권사님 나오셔서 주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197장 하시겠습니다. 김일환 목사님 나오셔서 좀 전에 풍독해온 말씀을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자주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밤에는 주로 일하고 안 들리나요? 이제는 하게 됐는데. 저쪽에 묵혔어요. 들어. 조용했어.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소리가 됐는데. 아, 네. 아 지금까지 마이크가 안 안 켜졌어요. 됐던 이쪽으로 켰어요. 아 저도 저기 불이 들어온 줄 안 들어온 줄 몰랐습니다. 아까 목사님한테 그랬어. 제가 밤에 주로 일을 하고 낮에 좀 자고 있는데 못 자고 올라와서 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으셨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고 계신 게 많겠죠? 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3시 기도 시간에 이 사람들은 그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기도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문이라고 이 아름다운 문이 있죠. 예, 미문이 있는데 그 문에 앉아 있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예,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됩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4장 22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쯤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으면 40여 년 동안 계속 장애인으로 살았던 거죠.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날마다 그 문 앞에 두면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뭐 사회복지 혜택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기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구걸해서 사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길거리로 나와서 혹은 이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누군가 데려다 주어야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뭐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뭐 이 사람이 하루 이틀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줄 만한 돈이 있으면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던 사람이 멈춰서서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면 뭔가를 줄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무엇을,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늘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주목하여 그 사람에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를 보라고. 지금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장애인은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동전을 줄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는 땡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이 장애인이 뚫어져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손을 덜썩 잡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뭐라고 한들 참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진 돈도 없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같이 가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좀 굉장히 엉뚱한 말이에요. 엉뚱한 말을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보자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와, 여기까지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장애인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나를 보라, 우리를 보시오. 이러고 있는데 은과 금은 없어요. 이러면 그렇죠. 40년 동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장애인으로 구걸을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눈치가 백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주라구나 이러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러면 그러겠죠? 네. 은과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런데 은과 금은 없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있는 게 있대요. 곧 뭐가 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걸어라 이럽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 좋으셔가지고 이 말씀이 그래 이러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상한 말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아니 은과 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기나 하지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 뜰로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오늘 아침에 여기 이 성전 미문에 나와 앉아 있을 때도 생각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얘기를 들을 때도 이 사람은 차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놀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평생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온 이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그거야 뭐 당연한 뻔한 얘기를 그렇게 아유 뭐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이 없으니까 이게 베드로는 지금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요 짧은 말 속에는 베드로의 인생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원래 어부 출신이죠. 네. 뭐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고기를 잡아갖고 생활하던 사람인데 사실 요한은 약간 좀 더 부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돈 별로 없는 더 가난한 어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생활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는 그것도 좀 팽개치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종종 일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는 3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기잡이 하는 일을 예전보다 훨씬 못하게 됩니다. 그럼 변변한 수입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는 이 사도들은 여전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뭐 부자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줄 은과 금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은과 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은과 금 그러니까 돈이죠. 돈. 예.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힘이 없죠. 네. 돈이 없다고 가오가 없나 뭐 이러지만 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돈이 없으면 가오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위축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누어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사실 이 장애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과 금이 없어서 도와줄 게 없어서 하나도 없네요. 가진 게 없어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은과 금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은과 금이 나에게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에게 반드시 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줄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상하지만 소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자기 마음속에 강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틈틈이 얘기하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은행 계좌에 들어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나 깨나 그 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은 휴대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휴대폰만 들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도 이러고 있고 밥 먹으러 가서도 이러고 있고 가족들이 밥 먹으러 가서도 다 이러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 이 말도 안 하고 다 이러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안에다 모든 걸 집어넣어가지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잊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럽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집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디쯤 계십니까? 예수님은 밖에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십니까? 내 마음의 집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그러십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이 없어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 돈이 없으면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식이나 학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인류대학에 가지 못하면 또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 처음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참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이고 박사님 이렇게 부르면 저를 부르는 줄 모르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학회에 가가지고 누군가 저를 아는 분이 아이고 김일환 목사님 반가워요 이러고 악수를 청했어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랬는데
속에는 무슨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박사인데. 자,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알량한 내가 박사인데 라는 박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알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럴 때에 나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이 한국의 현실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기에는 너무 척박한 현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너무 유혹이 많아서 너무 예수님 말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보다 예수님 위에다가 훨씬 올려놓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순위가 한 100위권에도 못 드는 이런 상황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신앙,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럴 때 관심 없다. 전혀 긍정적인 퍼센티지가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대, 20대, 30대까지 그런데 얘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관심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내 우선순위나 내 마음속에서 한 100위권 안에도 못 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그래도 주일에 오니까 다행이죠. 주일에 오니까 다행입니다. 주일에 오지도 않고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이러고는 놀러 갑니다. 전화해서 얘기하면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실제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좀 넘게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나에게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조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언제나 난 돈이 없을 수도 있어. 나 뭐 별 볼 없어. 나 학력도 별 볼 없고 뭐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채워넣기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하나도 없이 그런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안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면 어떻게 할까요? 아는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하는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과 친분이 친할수록 더 자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자꾸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 같이 사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그냥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되죠? 아, 저 사람은 확실히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과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